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는 우리가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찬양할 곡은 시편 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떠하게 하지 아름다운지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가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거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거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내용으로 한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건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이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또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런 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C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L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L이라는 남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편의 완벽함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점점 남편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L이라는 남편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만약에 C라는 아내가 남편이 정한 규칙을 깨뜨리면 벌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잘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C라는 여인은 남편이 세워놓은 규칙 때문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거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L이라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가부가 된 여인은 처음에는 혼자 되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마음의 해방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C라는 여인은 친구의 소개로 J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J라는 남자는 과거의 남편이었던 L이라는 남자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C라는 여인은 새로운 남편인 제이와의 관계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 L이라는 전 남편과 같은 규칙은 없었지만 오히려 C라는 여인의 가정생활에는 새로운 질서로 삶은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라는 남편은 C라는 여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라는 여인의 삶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남편인 제이와 함께 희망적인 계획을 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C라는 여인은 영어 스펠링으로 C니까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L은 law라고 해서 율법입니다. 그리고 J는 당연히 지어졌으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과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것에는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삶의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방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선 이 말은 육체는 아닙니다. 이 육신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본성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위한 열매가 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과는 삶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동기는 성령님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심적 도덕적인 삶의 동기는 자신을 높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의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동기라고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삶의 동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이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율법에 의해 사는 것과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삶의 동기가 다르고, 두 번째는 삶의 욕구가 다릅니다. 우리 본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죄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을 때는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욕구인 죄의 정욕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는 말씀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추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의로 달려갑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도 우리의 발은 이미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한계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욕구를 다르게 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삶의 욕구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죄의 욕구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욕구, 즉 전혀 다른 사랑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욕구가 언제부터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사는 것입니다. 율법만 보면서 율법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삶의 욕구가 생기자 오히려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욕구가 달라지니까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엘리나라는 78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었대요. 50년 이상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클리닉에도 가보고 또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78세까지도 못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느 날 엘리나 할머니가 제이슨이라는 79세의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기만 하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그래요? 그럼 내가 술과 담배를 끊지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실제로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어떤 잡지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욕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도덕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율법에 의해 사는 것과 예수님에 의해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의 동기가 다르고 삶의 욕구가 다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 본 말씀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욕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사탄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육신의 욕심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한 열매로 9가지의 다른 측면, 즉 9가지의 다른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인격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결국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하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추하고 불의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령님으로 살지 않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동기, 삶의 욕구,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과 율법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삶의 동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삶의 욕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동기와 삶의 욕구와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더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나를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